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새로운 믿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또 삶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심령이 충만하여짐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오늘 단락이 두 개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그러나 이 두 가지 단락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본다 또는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의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31절부터 34절까지. 자, 지금 예수님은 31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도성으로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끝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 성취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2절과 33절, 바로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죠. 또 어떻게 되십니까? 희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놀림거리가 되십니다. 또 능욕을 당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욕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죽을 죄인에게 하는 경멸스러운 행동이지요. 또 어떻습니까? 채찍질하고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하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일 것이나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지금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이런 일을 주님이 당하셔야 합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한 인격인 신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순환을 받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지음으로 온 세상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과 고통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시고 죄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의 죄를 자신이 흡수하셨습니다. 자신이 흡수하셔서 자신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죄를 자기 몸에 흡수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33절 끝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죄와 죽음을 끝내시고 이제 자기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패러다임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네. 어느 부분은 이해하고 어느 부분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것이 인류 모든 것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적인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믿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알고 믿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성경의 십자가라고 할 때는 부활까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온통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그의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저의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과는 조금 상반적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여리고의 한 맹인입니다. 자, 35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데요.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 맹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그리고 여리고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이 맹인은 부르짖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꾸짖었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게 하는,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지금 포커스입니다. 중요한 중심입니다. 지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맹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눈 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를 보면 또 선지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육신의 귀는 열렸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영향으로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4절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완전 상반됩니다. 지금 맹인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따라갔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4가지 밭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자, 그때 제일 4번째인 옥토, 좋은 밭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맹인처럼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까?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님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꾸 죄 때문에 또 세속에 휩싸여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러 나가면, 예배에 나가면 스스로 그냥 저절로 귀만 열고 있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입니다. 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본다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내가 부름을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신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가지의 대조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맹인은, 육적인 맹인은 그러나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보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더 깊은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멈추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추어져 있다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격하고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아 영적으로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 사모함이 더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믿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주님 스스로의 지혜로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정말 영적인 자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생명이신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맹인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인식하며 자각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걸어드리는 링크를 보시고 기도 음악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